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0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곁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겉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한테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내게 찾아오라. 잃어버린 영혼을 내게 찾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 준다면 천당에 가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잘한다면 우리가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답니다. 아이들의 대답 역시 아니요! 였어요. 그럼 동물들에게 잘해준다면 우리가 천당 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당에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에 7살 난 한 사내아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큰 소리로 7살짜리 이 아이가 하는 말 죽어봐야죠. 그렇대요. 죽어봐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죽어봐야 알죠. 갈지 안 갈지.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은 영혼구원,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내게 찾아오라. 내게 찾아오라. 누구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2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그 이후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점이에요. 이 비유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 주위에 잊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정, 이 여인의 심정.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요, 잃어버린 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안 믿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실되게 대화를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얘기 목사님 사실 나요 옛날 주일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녔었어요. 나 청년 때에요 열심히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 왜 안 나가세요? 아니 그때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주위에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주님 품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려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생판둥이라고 그러죠. 생판둥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위에 아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예수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런 양이거든요. 이런 양들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게 전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 안 믿는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전도하는 데 효과적이다. 물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하면 전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전도하기 힘들면 아는 사람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를 하라는 얘기죠.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나는 일단은 교회 전화가 울리면 안 받습니다. 잘. 왜냐하면 거의 교회 전화 오는 것이 매일 뭐 사라는 거, 하고 좀 이상한 데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벨이 계속 울려요. 거의 내가 보기에 한 5분 단위로 하면 5분 정도 단위로 이렇게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울릴 때 내가 받았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 목소리인데,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목소리만 딱 들어. 목소리 저 아시겠어요? 신분을 먼저 밝혀야지. 내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아무개 란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아무개?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이제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생각나죠?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나왔던 사람이에요. 초창기 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여러 군데 떠돌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나는 거, 자기 마음의 고향, 믿음의 고향 생각나는 것이 신성중앙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래에 와서 자꾸 생각나고 사모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을 여러 군데 뒤져봤는가 봐요. 근데 목사님이 또 시인이시고 사모님도 시인이시고 또 어떻게 알았는지 사모님이 상 탄 것까지 알더라고요. 문학상.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야, 목사님, 제가 이천에 삽니다. 목사님 조만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오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인도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다. 일단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다. 이건 50%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역사할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알겠지만 마음이 그래서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런 양 또 하나의 찾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참 전도에 대한 기도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에 이제 터도 있죠. 우리 건물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가 또 수고해서 밭도 꾸미고 여러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 물론 화려하게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런데 늘 아쉬움이 남는 건 뭐냐?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진짜 일할 때가 됐거든요. 지금 제가 구성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실행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뜻을 나를 향한 또 신성조항계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획 세운 것들을 아뢰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에 대한 그런 어떤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일단 사람을 채워야 된다. 성도들에게도 권면을 해서 이제는 다른 것보다 사람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잊어버린 영혼 찾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간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는 일을 하는 거. 이런 굉장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돼. 이제. 전도하는 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데 계속 캐는 꿈을 꿔요. 하여튼 뭘 캐든지. 지난번에는 이모는 조개를 갖다가 그냥 얼마나 많이 캐는지 몰라요. 손으로 모래바닥을 긁으면 이만한 조개들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내 사모님한테 주고 한 자루씩 막 주고 어떨 때는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돌 같아. 돌이 쫙 깔려있는데 돌 같아. 가까이 가면 전부 금이에요. 금. 그래서 그것도 그 주워 담는 재미 있잖아요. 금덩어리니까 막 이게 막 옷에다 짜주면 옷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계속 그런 꿈을 지금 보여주세요. 계속. 하여튼 이 막 캐고 잡관 그저께는요 꿈을 꿨는데 많은 냇가가 흘러들어 산에서 쭉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고기가 떠마는 고기들이 그냥 막 펄떡펄떡 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고기들이요 나를 보고는 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나 좀 잡아가세요. 가만히 여기서 물고기들이 쳐다보고 근데 뭐라고 내가 느끼기에 그러다는 거예요. 가만히 가지 않고 나 보더니 나 좀 잡아가세요. 나 좀 잡아가세요. 그런 느낌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탁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잡아요. 가만히 있어요. 고기가 도망가지 않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하나씩 막 이 땅으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계속 집어 던져. 잡아. 이게 뭔가 때가 됐는가 보다.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거.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이 전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다 잊어버렸다 찾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는 것은 다 똑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갔던 아들이 고생 끝에 자기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비유는 회개에 대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회개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 즉 잊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라든가 그 뒤에 나오는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사타치 뒤져서 마침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찾은 여인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양 찾기를 얼마나 원하시며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유, 이런 양의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누구에게 맡겼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들에 두고. 여러분, 들에 뒀다는 이 말에 여러분 깊이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찾다가 어렵게 찾아서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 거죠. 친지들을 불러서 친지들을 불러서 즐기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9마리 양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다면 그 99마리의 양의 안전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행여라도 99마리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도둑맞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와서 99마리의 안전을 책임지겠어요? 훔쳐가지고 도망가겠죠. 또 들의 맹수라도 나타나서 99마리 중 몇 마리를 잡아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99마리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른 동료 목자에게 연락을 해서 99마리를 맡기든지 안전한 우리 속에 이 99마리를 넣어두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이 한 마리를 대를 위해서 포기할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바보라서? 몰라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도 물론 이 전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아마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전제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순간 정신이 아치를 했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저것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지금 정신없이 달려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이 뭐예요?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목자의 마음.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려면 이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자의 마음이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슬픈 거예요. 주님은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조농사정 따지지 않고 그냥 그 한 마리 양을 달려가는 이 심정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다. 목자의 마음이다. 한 마리 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 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죠. 부모가 아이를 버립니다. 자식이 유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생각합니다. 아내가 위자료를 따집니다. 모두가 계산이 앞섭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많습니다. 사랑이 식은 결과죠. 가정에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사랑의 마음이 서로 있는데 계산을 하겠어요? 절대 사랑하면요 계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면 돈보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다운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죠. 나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있어요. 또 하나 본문의 비유에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법과 뭐예요?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잊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대략 그 종류와 나이에 따라 편차가 물론 크겠죠. 요새요 20-3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가. 우리나라 양을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키우지 않죠. 그래서 비싼 편입니다. 호주에서 지금 얼마 하는지 아세요? 양 한 마리가? 호주에서는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 한답니다. 양 한 마리. 2만 원. 20만 원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땅에서 주로 양을 키웠기 때문에 땅값이 저 호주 수준이었다고 양값이 말이에요. 호주 수준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 이스라엘은 좀 지쳐진 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한 20명, 30명 이웃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인당 식사와 간식 다 합치면 2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렇다면 40만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양 한 마리가 2만 원 하는데 40만 원을 썼다? 미친 짓이죠.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냥 없는 게 낫지. (2만 원짜리) 양을 잃었다가 찾았다고 40만 원 들여서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는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역시 사랑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당시 일반 목자들은요,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양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사랑의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그 양의 가치는 2만 원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양은 무한대입니다. 가치가. 주님에게는 지금 한 영혼이 무한대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잊어버린 양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이 심정만 회복하면 돼.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주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 사랑의 심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영혼 사랑하고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게 없어서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돈을 버는 것이 귀합니까?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이 귀합니다. 여러분 잘 마음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냐? 잊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귀하냐? 어느 것이냐 이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귀하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 뒷전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톡 까놓고 얘기하자 말이 있어.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돈 버는 일이 먼저 아닙니까? 잊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은 나중입니다. 이게 솔직한 말 아닐까요? 우리에게? 전도, 영혼 구원 이런 양 찾기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는 한 것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솔직히 얘기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런 양 찾기 첫걸음이에요. 다시 첫걸음을 잘 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리라. 비즈니스적 관점에 사로잡혀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온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세는 했지만은 성공을 했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러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얘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영혼들은 지옥 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영혼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들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야 돼.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뭐냐 해야 돼. 여기서 목자의 심정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의 심정이 뭘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관심을 가져라. 이겁니다. 목자의 심정은 뭐예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99마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를 기준히 여기는 그 심정, 이게 뭡니까? 관심이에요. 그 잊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목자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0이라는 수는요, 이미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입니다. 큰 마음 먹고 하나씩 세지 않고는요, 한 마리 정도 더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목자는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기 때문이겠죠. 관심. 야고보 10장을 보면 선한 목자 얘기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인데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야고보 10장입니다. 3절에 보니까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이 많더라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씩 이름을 불러서 우리 밖으로 인도해 낸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가 이런 목자예요. 100마리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이 녀석이 안 보이는구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목자는 평소에 늘 관심을 교류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관심을 이제는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전도대장가들에게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관심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으면 내 사랑이 전달 안 돼. 근데 관심 있으면 사랑이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돼요. 사랑의 수고에는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4절에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목자는 잊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정말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랑을 과학적으로 연구했어요. 남녀가 사랑할 때 대뇌에서 특수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 이 호르몬이 남녀 간의 불같은 사랑을 지속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짧으면 18개월, 길면 30개월이 지나면 분비가 끝난답니다. 호르몬 분비가 끝난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아이 낳고 나면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아이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은 식도록 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이때에 남자가 바람 피우고 여자도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의 수고가 그때부터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이때 사랑의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거의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된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이런 사실들을 발견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랑이 수고로 실천될 때에 그 사랑은 호르몬 분비가 없어도
차원 높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 사랑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수고로 완성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열정만 있다고 다가 아니더라고. 관심만 보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수고가 사실 부족했어요. 그 수고에 대해서 결렬되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신성조항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드라크마의 비유죠. 어떤 여자가 12드라크마가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양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오는요 로마의 화폐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입니다. 그 당시 두 화폐가 다 같이 쓰여졌어요. 여기 나오는 드라크마는 은전 중에도 아주 예쁘고 모양이 보기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토록 드라크마를 귀하게 여기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집갈 때에 친정 어머니가 지창금으로 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간직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여인들은요 이 드라크마 10개를 예쁘게 끼워서 목걸이를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끈이 끊어져서 또르르 굴러 튀어버렸기 때문에 슬면서 찾고 또 찾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당시 여인들이 들으면 금방 알아채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첫 번째 목자의 비유는 남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드라크마 비유는요 여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항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왜 본문의 여인은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개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그 잊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처럼 소중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것을 찾았습니다. 결국 찾아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주일에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에 빈자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만은 어떻게 해든지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동이 됩니까? 큰 능력이 없어도 좋고 큰 헌신을 못해도 괜찮아. 기본적으로 제 자리를 힘써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복된 태도입니다. 결국 본문의 여인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역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두 비유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 두 비유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영혼을 찾아서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영혼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죄가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빚을 갚지 않는 죄가 된다. 다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빚을 갚지 않는 죄가 된다.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누구에게?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갚느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하면 빚을 갚지 않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이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오라고 외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거역의 죄를 짓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죄입니다. 예, 사랑을 말로만 하는 죄는 그만 짓자고요. 이제 우리 너무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을 하지 말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찾아가 만나는 사랑을 하자 이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살인죄가 된다. 네.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데 결국은 이건 살인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갈 길 잃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 우리가 방관자로 살 것입니까? 잊어버린 영혼을 내게 찾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이제는 사람들, 양들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내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잃은 양을 내게로 찾아오라. 잃어버린 양을 내게로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말씀을, 외침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세요. 잊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내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그 외침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영혼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전도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